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세상 가운데서 살았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버려버리고 누구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누가 가르쳐줘요? 예? 하나님의 뜻은 누가 가르쳐줘? 목사님도 가르쳐주지만, 목사님이 근데 가르쳐주는데 무엇을 통하여 가르쳐드려요? 그죠?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맞는다면 누구의 생각은 벗어버리는 게 예배야? 내 생각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굴까?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돌아가 보면, 물론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세례 요한,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그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신할 수 없는 자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어주시는 이름을 받아야 돼. 나는 그저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그냥 살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마땅히 누가 지어주는 이름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지어주는 그 이름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계시록까지 있고, 너희에게 흰돌을 줄 터이니,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는 받은 자만 아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성경이 나아가는 그 끝까지 가되 성경이 다루지 않는 것에서는 우리는 침묵하고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모든 부분을 빨리 벗어버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귀한 믿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내 생각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실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무슨 후에예요? 이후에 하니까 여태까지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행했었던 모든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네가 누구냐 자꾸만 죄를 사하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에게 누구라 그러니까 뭐 나는 그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모든 일의 시작을 세례 요한도 어디에서 행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맨 처음에 어디서 세례를 줬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러분 많이 들었던 지명 아니에요? 어디요? 베다니. 베다니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베다니가 어디야? 베다니
말씀드리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베다니가 누가 살던 곳이에요? 이분들 보시게 이거. 나사로. 문둥병자 누구? 나사로가 살던 곳이 베다니 지방이었잖아요. 근데 베다니의 뜻이 뭐냐면 벳이 들어가면 뭐야? 벳이 들어가면 뭐야? 벳. 앞에 벳이 들어가면 뭐예요? 베들레헴이 뭐야? 빵집이라며 빵. 이게 빵이고 이게 벳이 집이야. 집. 그럼 베다니 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기 가면 베다니 교회 있죠? 베다니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벳아니란 말이에요. 벳아니. 에? 아 이거 한글 공부까지 시켜야 되네. 그러면 무슨 집이라는 거야? 베다니가 무슨 집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집이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니라는 뜻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러면 나사로가 무슨 병이 걸려 있었던 자예요? 그럼 베다니라는 곳이 문둥병자들인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야. 그 동네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세례 요한이 열어놓았던 이 베다니에서 시작된 일이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기를 즐겨하시던가요?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베다니에 가시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즐겨하셨어.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오르내리실 때마다 꼭 들리셨던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 그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 나사로에는 누이가 둘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어쨌든 베다니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시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잘 나와요. 그러면서 그의 가장 사랑하던 세례 요한이 사랑하던 제자 4명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던가요?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왔을 때에 네가 세례를 줄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자가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셨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세례 요한하고 같이 다니는 거니까 수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수제자.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처음에 이제 2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명이 한 사람은 안드레였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아마 요한이나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스승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 지금? 자기 수제자를 되는 자들을 예수께로 요한이 보내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나에게서 배웠던 자가 나에게서 내가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 성도가 떠나가는 것도 아쉬운데 그를 정말로 더 좋은 스승에게 인계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심정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고 내가 얼마나 저거 했는데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냈어. 왜 4명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은 그 요한일 거고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누구를 그 얘기를 누구에게 가서 바로 해요. 형 베드로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를 4명이 다 예수를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얘기가 나오고 또 예수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온 그 후에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세례를 주시더라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가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세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도 어디에서? 살렘 가까운 에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렘은 보통 살롬하면 뭐예요? 평화. 에논은 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넣었으니까는 이게 무슨 샘이야? 평화의 샘. 에논이라는 것은 평화의 샘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평화라는 게 뭐야? 평화라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야 돼요? 품지 말아야 돼? 그것이 그런 뜻인 거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로 변론이 되었더니 어떤 한 제자 중에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한 제자가 유대인과 세례에 대해서 뭐가 붙었다는 거야? 결례에 대하여 결례라는 게 뭐냐면 깨끗게 하는 것이 결례예요. 뭐 하는 것이 결례라고요? 깨끗게 하는 것. 아이고 잘못 건드렸네. 그러니까 결례라는 것이 뭐하고 비슷해요? 세례랑 같은 동의어야. 세례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변론이 붙었다는 거죠. 변론이 붙었어. 근데 지금 무슨 변론이 붙었을까? 그 유대인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야, 저기 예수 쪽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 예수가 주는 그 세례가 훨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소리들을 하니까 이 제자가 화가 잔뜩 났어. 그래서 그 유대인과 변론을 했다라고. 변론이 뭐냐면 변론이 아주 위험하고 쓸데없는, 변론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는 건데 특별히 이 변론이라는 요 성경의 단어가 뭐가 위험하고 쓸데없는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서로 오고 가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가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평화의 샘. 근데 지금 이 제자가 하고 있는 것은 평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쟁론을 벌여갖고 서로 싸우자고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가 난다고요? 화가 나. 왜 그렇지 않아도 이 제자가 화가 났을까? 내가 지금 이것을 가져오기 전에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화가 났을까 이 제자가? 그죠? 자기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수성이라고 여겨졌던 제자 4명이 그 예수께로 간 것도 지금 속이 아파 죽겠는데 이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의 큼이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비록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 오늘 제목으로 보고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또 엘리야만 하나님의 사자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 줄을 봐야 돼. 하나님이 보내심을. 여러분들, 우리를 뭐라고 보통 얘기해? 우리의 힘있권은 어디 있대? 하늘에 있고,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누구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이 땅에 보내신 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대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대신
권세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대사야. 이렇게까지만 놓고 어쨌든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샬롬 가까운 에논 평화의 댐에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 마음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들이 굉장히 불편해. 그래갖고 누구 하나만 잘못 걸려라? 지금 그러고 있는 심령들이에요. 누구 하나 잘못 걸려봐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걸려드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 갔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베푸는데 여기는 사람이 적네? 빈정거리니까 빈정이 확 상해갖고 막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변론을 했어.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화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누구는 랍비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 요한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거기서 당신 스승님께서 세례를 주던 그 자, 분명히 우리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도 저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화가 났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매우 화가 났어.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증거하시던 자가,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자가 뭐라고 증거했어요? 선생님이 그저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던 그 자가 그럼 그들이 그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그 이름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빈정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3장을 시작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물론 시작은 유월절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유월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 있지만 여기서 시작이라 그래서 이것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유월절을 떠나 거듭남 홍해 가운데 들어가라라는 거죠. 홍해 가운데. 그럼 홍해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님이 그것에 길을 내셨길래 망정이지, 사람이 홍해 가운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내 생각이 죽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복이 언제 오느냐? 언제 온다고 말씀하셔요? 네가 죽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뭐가 능력이래? 하나님의 능력이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 군데. 그럼 우리는 이것이 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할 때도 누군가와 함께. 그럼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어요. 산채로 펄럭펄럭 지금 막 심장이 펄럭펄럭 뛴다는 거야. 살아서 심장이 펄럭펄럭 뛴다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어요. 물론 세례 요한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서 무슨 말씀을 해요? 오실 자가 바로 당신이니까 하면서 조금 의심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문에 쌓인 것,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절대로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사역, 공생애를 언제부터 시작하셔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거를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그 세례 요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자, 모든 세례 요한은 율법을 가장 잘 안 자였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 큰 자, 그가 죽고 나자 이제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의 사역이, 예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죽고, 근데 혼자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세례 요한이, 당신은 그의 앞에,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내 사자를 그 앞에 보내리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사야서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봤었나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가 어디 있어요? 말라기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이게 말라기가 이제 암흑기 400년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사자를, 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 그래서 그의 아들도 낳았을 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 그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죠? 그 아버지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나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낙태한 거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보내셔서 주님 앞에 오는 선지자로 보냈는데, 선지자가 어떤 자인가?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자는 누군가? 2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지금 성경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뭐를 지켜야 돼?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 그럼 이 지식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뭐를 지켜야 돼? 지식을 지켜야겠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 이게 제사장에게 내려진 책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앞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읽어봐. 2장에 제사장들에게 내 입에다가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똥이 뭐야? 똥이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시는 게 똥이야. 근데 얼마나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저거 했으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으로 세웠거늘 너희가 그 이스라엘을 다 망해먹었다는 거예요. 망해먹었어.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셔도 또 들어야 돼. 오늘날 목사님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망하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누가 썼죠?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맨 처음에 가서 이제 세우는 처음 사역지에서 세우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로마가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 항구도시라는 말이에요. 항구도시. 로마가 여기를 쳐서 망가뜨렸었는데 다시 세워져 갖고 이제 그것이 신흥 도시가 되었는데 고린도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정치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지혜나 어떤 그 성실하게 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적 부를 숭상하는 배금주의. 뭐를 숭상하는? 물질적 거를 숭상하는 배금주의. 오늘날 세상과 또 특별히 한국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배금주의 사상으로 돈을 위해서라면 이때도 그냥 사람을 해치고 오늘날도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금주의, 돈에 물들은 그리고 명예나 전통보다는 일신의 영역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바다 근처에는 뭐가 많을까? 바다 근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많을까? 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그 배들이 이렇게 나가고 들어갈 때 보면 여러분 혹시 살펴봤는지 몰라. 배들이 이렇게 저거 하는 데는 배들이 이렇게 나가고 어선들도 그래요. 어선들도 배들이 나가고 그러는 데를 보면 까만 깃발들을 막 달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만선이 찼으면 까만 깃발을 많이 달고 들어오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깃발들이 뭐냐면 깃발들의 수가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바다의 신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신의 숫자를 상징하는 그래서 만선이 돼서 모든 그 까만 깃발을 다 단다는 것은 많은 신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셔갖고 지금 뭐가 됐다? 만선이 됐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근교에 각종 우상숭배와 또 뭐를 받아들였냐면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이것은 무슨 종교든지 그냥 돈만 되면 오케이야. 뭐만 되면 오케이예요? 돈만 되면 오케이. 그런 사상이 지금 그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극도로 타락한, 특별히 고린도에는 12개의 각종 그리스도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중에서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프로디테 신전 여성신이죠. 근데 여기에 여사제가 한 1,000명 정도가 있으면서 매춘을 벌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거는 또 무슨 신은 뭐 좀 저거 무슨 신인가 해갖고 받아들이기는 뭐하게 받아들였어? 쉽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이 신도 하나의 신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였어. 근데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모든 그 생각하고 있는 신들을 교회로 다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고린도에는 편가르기가 우리 편이다 니네 편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르는 것이
심화돼 있었고 또 이제 또 신들을 섬기는 곳이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도 많은 능력들을 서로 능력을 행하려고 엄청나게 견줍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무당들이나 어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의 능력이 더 높은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서로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는 나는 뭐 고린도 보면 나는 누구파다 이러는 걸로 시작을 해갖고 이 무분별한 많은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교회로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막 화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교회의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쓴 것도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워낙 신이 많다 보니까 이방 신에게도 드리고 그 제물을 갖다가 또 누구에게도 드려? 하나님에게도 갖다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시각 속에 고린도 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사도 어디에서 얘기해요? 은사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예요. 그러면 성경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지금은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깎아먹게 되는지를, 그러면 제사장의 입술은 이것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 돼야 돼. 세례 요한이 그런 자였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의 죄를 까버렸어? 누구의 죄를?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돼요? 왜 죽게 돼? 그죠? 헤로드 왕이 잘못했다는 것, 헤로드 왕의 잘못을 율법으로 파헤친 거 아니에요? 왕이요, 아무리 당신이 왕이지만은 그럴 수는 없나이다. 또 한 사람 구약에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 100마리 양을 가진 놈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놈이 어떤 놈이냐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네가 그 놈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바로 네가 그런 거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말씀을 붙잡고 왕 앞이라도 제사장은 뭐를 지켜야 돼?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 이거를 지켜야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아. 아무리 봐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어느 길을 소개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구사리를 맞고 욕을 맞고 막 그럴지라도 왼쪽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망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국교회 그 큰 교회가 얼마나 큰데 그냥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망조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신앙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휴가. 금식이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금식은 밥 굶는 게 금식이라고 가르쳐버렸어요. 물론 금식할 수 있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여러분 40일 금식을 목사님들이 왜 할까? 능력받아서 누구처럼 되려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긴 뭐가 아냐. 이 40일 금식한 분들 보면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을 떨었었는지 알아요? 은근히 40일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바꿀모라는 금식이, 여러분 그 금식할 때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주먹치고 싸우고 난리를 치면서 금식한다는 거야. 이사야 58장 가서 읽어보셔요. 반드시 읽어보셔요. 이사야 58장 안 읽을 것을 알지만 이사야 58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나는 거기밖에 몰라.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뭐 할 거야? 금식 하나도 안 하면서 금식 하나도 안 하면서 세상의 그런 것들을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일반 금식도 여러분 하라고 그러는 거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얘기하는 건가?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시켜줘 갖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금식이 뭐냐면 금식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거기 나오잖아. 성경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뭐가 풀어줘? 이 땅에 오신 예수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외에는 먹지 말라는 거야. 뭐 외에는? 예수 외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먹어야 예수만 먹으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돼요. 자 이제 이게 상당히 긴 얘기인데 사실은 학계서 한번 가볼게요. 학계서 뭐 여러분에게 하고 싶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못하는데 학계서 1장입니다. 학계서 1장 한번 쭉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시간은 좀 없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왕 2년 6월 초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벽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후다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곳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수익을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익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값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개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왔죠. 70년 노아의 생활을 끝내고 왔는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방해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짓던 성전이 약 17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근데 이제 학계 선지자에게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도 모든 마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성전 짓는 데 투자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이야. 실제로 그 성전이야. 근데 참된 성전이 뭐냐고요? 이 학계서를 통하여 여러분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성전 짓는 일을 왜 중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어디다 지어야 돼? 가서 또 저기 땅 사갖고 짓는 거 성전이에요? 그런 거 지을 생각 안 해도 돼. 뭐 어떤 분은 성전 짓는 게 사명을 지고 태어나갖고 성전을 뭐 목회하는 동안 3채를 졌대는 거 그래야 돼. 성전 짓는 거 하나도 아니야. 건물 짓고 가는 거지.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야 돼. 우리 안에. 그러면 무엇을 부수어야 돼? 여러분이 지어놓은 여러분의 집은 부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는 일이 뭐라는 거야? 오늘 하는 일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대에 나아가는데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관한 것이 가냐? 그놈들아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17년 동안 짓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니네들 집은 짓는데 판벽한 집 그냥 가벽을 세우고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그런 판벽한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하면서 오늘날 내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냐? 하나님 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해야 지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야. 왜 너희들 힘든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조금 뻥을 쳐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 너희들 한번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마음속을 살펴보라는 거야.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전은 그냥 내팽개쳐 놓고 너희들 육신의 일만 그냥 하나님의 전을 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을 짓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좀 투자하셔요. 모든 것을 투자하셔요. 모든 것 생명까지도 투자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성전 짓는데 여러분 돈 갖다 바치려는 얘기야? 아니야. 여러분들 제발 좀 나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목적이 있어. 정말 내게 맡겨진 얼마 안 되는 20명 남짓인 20명도 안 되는 이 인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되는 소망과 어떤 그거 있는 거예요. 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부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다 가져봤어. 세상에서 30살 전에 부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다 할 만큼 했어요. 그게 싫어서 목회하려고 뛰쳐나온 거야. 그러다가 다 있는 거 다 까봤고 완전히 망했다라고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한 것이 복이더라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이게 망한 게 얼마나 그냥 또 다 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거 목적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적을 둬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여러분 안에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제가 그러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잘못 가르쳐놨어. 뭐 성막을 짓는데 광야에서 밤이 되면 그냥 별빛을 따라 여기 비춰갖고 찾아. 아니야. 성전은 밤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 40년 동안 이 성전은 밤인 적이 깜깜한 밤에도 밤인 적이 하루도 없었어요. 불기둥이 날마다 나타났는데 이곳이 얼마나 그 어둠 속에서 환할 텐데. 여러분 속에 이 어둠을 없애는 것, 염려와 근심과 걱정,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뭐한 거래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희한하게 흘러나가죠. 희한하게 흘러나가. 이 이유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이것이 생명되어져서 이 학계의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해놓고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2장 7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누구의 입에서? 제사장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든. 제사장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명 가운데 들어갔잖아.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사람들을 살리는 말,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런 것들은 이 땅의 말이야, 이 땅의 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방언을 말해야 돼, 방언. 하늘나라의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방언이 우리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게 방언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 이 땅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아는 자들은 가서 위로하고 베다니에 가서 어디 가서? 베다니가 뭐라 그랬어요? 베다니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거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앞에 가서 하늘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거 된다, 사랑한다, 그 병 낫는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덮으면 모든 것이 해방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러한 일을 얘기해야지.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막 그런 것들을 날마다 쏟아놓으면 그것이 육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안 돼. 빨리 여러분들의 육신의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말로 보내신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보내신 자의 삶이야. 보내신 자의 삶. 여러분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누리되 누구의 이름으로 누리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안 되는 곳에 가서 그거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말은 안 된다는데 됩니다 하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말이에요, 방언이에요? 방언인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들을 하셔요. 그렇다고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방언이 무엇인지 질서를 알고 뭐를 알고 좀 알면서 나중에는 이제 방언 고린도전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 그게 정상이냐까지 얘기하고 있어. 내가 찾아드릴게. 방언, 기도가 모자랄 때 방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질서를 따라 구하고 그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통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냥 조용기 목사 때문에 다 망했어, 한국교회가. 왜? 방언을 뭐라 그랬어? 방언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증거라 그랬어. 무슨 방언하는 게 성령 받은 증거야.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할 말은 해야 돼요. 할 말을. 왜? 선지자의 입술은 분명히 봤잖아요. 선지자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여러분 거기 가서 봐봐. 은사장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라고, 고린도전서는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야. 형제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와 형아우 하는 사람들이 형제야. 거기에 형제는요, 그냥 사도 바울이 좋으니까 그냥 너희들 형제 자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얘기가 아니야. 형제들아, 너와 내가 형제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한 생명을 입지 않았느냐? 우리 교회 전부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야. 그런데 아직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고 말할 것이 없어.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잠시 기도하고 찬송가 495장. 주님 감사합니다.